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은 저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행복하게 살아간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이면을 보면 그 어떤 사람도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저마다 어떤 근심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각 사람 누구에게나 밀려오는 생로병사의 법칙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음으로 가는 것은 어찌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저마다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을 봅니다. 저 자신도 자유롭게 살아가려고 했고 지금도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고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지만 점점 자라가면서는 자기를 낳은 부모의 말을 듣고 자라기보다는 이제 자기 스스로 독립되어 살아가려고 하는 것을 또 봅니다. 그것은 무한 경쟁의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누구든지 자기 중심으로 자기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자신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또 자기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등등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오직 지금 현실에 처해진 이 상황에서 행복과 또 내 마음에 원하는 것과 육신의 쾌락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그 어려움과 갈등, 고통들을 겪게 됩니다. 이 갈등 많은 세상에서 고통과 갈등들을 겪는 것은 피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러한 어려움과 갈등을 겪게 되는 원인을 알지 못하면 이 갈등과 고통은 우리 인생길에서 너무나도 아프고 또 그 상황에서 좌절하고 또 그 문제로 인해서 참 말할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그 범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인생길에서 누구나 겪어야 되는 이 갈등과 고통,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겪는 것이 아니냐, 인생이 그런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큰 고통을, 갈등을 겪게 될 때 세월이 약이겠지요. 이 또한 지나가리 등등으로 스스로의 마음의 위안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중요한 법칙이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법칙입니다. 인과응보라는 이 법칙은 피해갈 수가 없어요. 내가 이런 어려움과 갈등과 고통을 겪게 되는 그 이면에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 죄들이 있는 겁니다. 참 이러한 그 원인과 이 과정들을 알지 못하면 많은 사람들은 정말 힘들게 살아갑니다. 저도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참 이러한 이 해결 방법을 알지 못할 때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지 누구에게 말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기도 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살다가 늙으면 이제 노인이 되었을 때 대부분 치매로 많이 걸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 치매의 원인은, 가장 큰 원인은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정말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그 방법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그 삶의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갈등과 고통과 그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저 자신도 너무나 많은 그 시간들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고, 또 때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면 이러한 것은 당연한 것이고, 누구에게나 고난이나 질병은 찾아오는 것이라고,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 인생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부와 명예, 돈이 있으면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합니다. 그러나 그 부와 명예를 누리는 사람도 이제 어느 날 덜커덕 이제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게 바로 생로병사, 늙고 병들고 죽음 앞에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 가서 사람들은 절규를 합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 부와 명예를 누렸던 그 한 분을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도 남들의 큰 부러움을 사고 있는 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은 곧 삼성그룹 회장 일가일 것입니다. 삼성그룹을 세우신 고 이병철 회장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나라에서 정말 큰 일을 했습니다. 그 삼성그룹이 지금도 우리나라에, 아니 이 세계에 얼마나 만큼 큰 영향을 끼치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분이 어느 날 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남겼어요. 이 질문을 제가 신문을 통해서 보았는데 그것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 질문은 약 24가지입니다. 그 중에 그 중요한 몇 가지를 소개하면, 그 질문은 돈에 관한 이야기도 아니었고 기업에 관한 이야기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회사 경영을 어떻게 하라는 그런 내용도 아니었습니다. 2년 동안 폐암으로 투병 생활을 했던 이 회장은 인간과 신, 그리고 인생에 대한 물음을 남겼습니다. 그 질문 내용을 보면, 첫째,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신은, 그 하나님은 왜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 보이지 않았는가? 두 번째, 신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라는데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세 번째, 신이 인간을 사랑했다면 왜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주었는가? 네. 정말 신이 있다면, 우리 신이 우리 사람을 만들었다면 왜 이런 고통이 있고, 왜 질병에 걸리고, 왜 죽어야 되느냐? 다음,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네. 그리고 영혼이란 무엇이냐?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죽은 후에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 네. 이분은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는 얘기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를 못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번에 병이 악화되고
이제 정신이 혼미해지고 이제 죽음 앞으로 점점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받은 어떤 사람이 이 회장을 만나려고 가는데 아직 오지 마라. 지금 병이 더 악화되어 가고 있다. 지금 만나도 대화가 안 된다. 좀 기다려달라.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바로 이 회장은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 질문의 내용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도 다 겪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 말씀, 이 복음을 성경에다 기록하셔서 계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이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나의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생각으로 인해서 나 중심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것이냐, 아니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길이 정말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이 진리 말씀을 한번 배워볼 수 있는 이 길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소중한 기회인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이 시간입니다. 저는 평범한 가정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가정에 말할 수 없는 큰 우환이 찾아왔습니다. 또 나와 나의 부부가 참 학교에서 교사 생활하고 참 어느 가정의 사람들보다도 열심히 살았지만 이 부부간의 갈등과 또 살아가면서 갑자기 당하는 이 큰 교통사고, 이런 것들은 피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갑자기 이 어떤 갈등으로 인해서 우리 부부가 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병원에서 입원하고 치료를 받고 교통사고 난 그 장소를 가보았습니다. 오른쪽에는 참 언덕이 있고 낭떠러지가 있고요. 왼쪽에 산 중턱이었습니다. 다행히 차가 산으로 들어가는 그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었지, 만약에 오른쪽으로 교통사고가 났다면 아마 저는 이 세상에 없었을 겁니다. 얼마나 우리의 이 삶이 참 순간인지, 삶과 죽음은 50%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만약에 그때 나도 모르는 이 사고가 오른쪽으로 차가 굴렀다면 어떻게 됐을까? 참 지금 생각하면 먹먹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고로 인해서 몸이 크게 다쳐 나의 부부는 학교에 출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그 5학년 담임을 하고 있는데 그 학부형이 나의 집에 병문안을 왔습니다. 참 위로의 말과 함께 이 성경 말씀을 조심스럽게 꺼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나에게 뭔가 말씀을 해주시려는 것 같았어요. 근데 저는 그 학부형에게 병문안 온 것은 너무 감사하다, 고맙다. 그런데 우리 집은 불교니까 성경 말씀 듣기 싫다라고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참 미안한 마음으로, 죄송한 마음으로 이렇게 돌아가시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그 학부형이 또 다시 찾아와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꼭 전해주고 싶은 그 마음으로 말을 꺼내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나를 찾아오신 그 학부형을 거절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된 거, 참 나의 이 삶이 너무나 힘겹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살아보고 싶은 그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그분에게 설명을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며칠 동안 참 성경을 배우게 됐습니다. 그랬는데 이 성경에는 제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새로운 인간 삶의 방법들이 기록되어 있었던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 날이 계기가 되어 성경을 배우는데 너무너무 신기하고 이상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성경을 미리 알았더라면 우리 가정에 이러한 큰 우환이 발생되지 않고 또 당황하지 않고 잘 처리할 수 있었을 텐데, 또 어떤 부부간의 갈등이나 싸우지 않고 성경에 기록된 그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면 참 평화롭게 해결되고 잘 살아갈 수가 있었을 텐데 이걸 왜 몰랐지? 또 자녀들을 올바르게 키울 수 있었을 텐데 라는 큰 후회가 많이 밀려왔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성경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가장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장인 내가 이 성경을 모르면 우리 가족들, 또 나의 두 아들까지도 나처럼 이렇게 방황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성경을 한번 봐야 되겠다 하고 그날부터 정말 이 시간 이날까지 계속해서 성경을 보고 또 그와 관련된 참고 신앙 서적도 보고 연구하고 시간 날 때마다 이 성경만을 보게 됐습니다. 왜요? 우리 가족 모두가 살아갈 수 있는 이 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도 이 성경 말씀을 배우면서 이렇게 감사와 기쁨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을 저는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이 복음의 말씀, 이 내용들을 저는 배우고 나서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고 너무너무 감사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이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고 나서 정말 저는 얼마나 감사와 기쁨과 행복의 이 길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어찌할 수가 없어요. 왜? 모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기록해서 계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라는 자아는 아주 강합니다. 어린 아이들은 어렸을 때는 부모님한테 눌려서 부모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지만 이제 점점 자라면서 그 자아는 이제 부모로부터 벗어나고 이제 자기가 중심이 돼서 살아갑니다. 사춘기가 지나고 청년이 지나면 그 부모들은 그 자녀들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어찌할 수 없어요. 우리 인생 자체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각 사람들이 어떤 자기 중심으로 또 잘못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을 너 왜 그렇게 살아가? 또 잘못된 거야. 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그것은 고쳐지질 않습니다. 왜? 그 사람이 그 원인을 모르고 그 죄에 끌려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 사실을 알기 전에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교육하고 또 누구를 만나고 대화할 때 누군가가 잘못을 하면 너 왜 그래? 너 앞으로 똑바로 살아? 너 나중에 커서 뭐가 될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책망하고 제가 이렇게 바른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우리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학교에서 누군가가 잘못을 하고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저는 그 사람을 책망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 너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라고 말합니다. 제가 학교에서 많은 아이들을 상담을 합니다. 학교 담임 선생님들이 각 교실에서 선생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나대고 친구들과 싸우는 아이들 이렇게 교육하다가 안 되면은 선생님들이 이제 저한테 보냅니다. 교장실로 보내면 저는 이제 그 아이를 처음에 만날 때 말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니? 하면 그 아이가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럼 제가 그 말을 듣고 나서 그래, 너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그래, 얼마나 힘들었니? 교장 선생님도 모를 때는 너처럼 했어. 그게 우리 사람이란다. 너는 살아가는 방법을 몰라서 그랬어. 교장 선생님이 그 방법이 알려줄게. 너네가 도와줄게. 너는 살아가는 길을 몰랐기 때문이야. 내가 너한테 그 길을 알려주면 너 나랑 같이 그 바르게 살아가는 그 길로 한번 살아가 볼래? 이렇게 그 아이 수준에서 실제 그 아이 마음과 동일하게 마음을 이해하면서 얘기하면 이제 소통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그 아이는 이제 바뀌어집니다. 그 순간 저 자신도 얼마나 마음이 행복한지 모릅니다. 왜? 그 아이가 이제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알고 내가 살아가는 방법을 몰랐구나 라는 것을 알고 이제 누군가가 자기를 이해하고 그 수준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알려준다고 하니까 그 아이는 이제 저와 같이 소통이 되고 어떤 그 규칙을 만들어서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그 아이들이 바뀌어집니다. 저는 이 진리의 길을 알고서 참 많은 것이 바뀌어졌습니다. 이 진리의 길을 알기 전에는 저 자신이 싫었었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참 원망도 많이 했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참 사람이 자기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계시해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왜 창조하셨는지, 나를 왜 지으셨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길을 열어 놓으셨는지를 알고 나서 저는 너무나 감사하게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길을 성경에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해 주셨습니다. 무조건 믿으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너 무조건 교회 나가. 너 무조건 믿어. 너 죄 때문에 너 지옥 가. 너 믿고 천국 가야 돼.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발생되는 이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이러한 잘못을 했을 때 어떠한 아픔이 있는지 고통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다 겪게 하십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러한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나라는 자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참 살 수가 없는 것인가? 왜 내 뜻대로 안 되지? 왜 정상적인 그 누리고 싶은 행복이 찾아오지 않고 왜 이렇게 갈등과 고통과 염려들이 많이 밀려오는 것일까? 이것 또한 다 겪게 하십니다. 누구나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때가 되어 이 성경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의 내용들이 신약성경 로마서에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 내용에 대해서 천천히 공부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 세상에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고 다니는 사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막연하게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이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복음을 듣고 성경을 배우다 보면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편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이 인간 설명서라는 것도 알게 될 겁니다. 이 성경 말씀을 배우다 보면 이 어지러운 세상, 무한 경쟁의 세상, 갈등 많은 세상, 싸우고 사건 사고들이 많이 발생되는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각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낳고 올바르게 교육하는 방법, 보통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저도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배우면서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그 삶의 방향을 안내하고 또 도와주고 또 살아가게 손잡아주는지를 알게 됩니다. 또 자녀들은 부모님께서 성경을 통해 키우시는 그 진리의 과정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상적인 그 가정생활의 자녀로 살아가게 됩니다. 또 학생들은 학교에서 정상적인 학교 생활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청소년이 되었을 때 사춘기를 잘 이겨내는 방법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 시간부터 로마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계시해 주신 진리의 길, 생명의 길, 평강의 길을 이렇게 배워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 지금도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부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분들이 진정한 그 행복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다음 시간부터 로마서 1장부터 교제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